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자, 오늘 7번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이 뭔지가 사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특산물이 양모였대요. 양모.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의류 이런 산업이 발달을 해서 잘 입고 다니는 도시입니다. 잘 입고 다니는 도시. 그래서 의류 사업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안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는 눈을 고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래요. 그래서 어떤 돌의 가루가 그 안약을 만드는 그 어떤 재료가 되어져서 그것이 만약에 발달을 해서 이 지역에는 병원도 많고요. 그래서 의류와 더불어 의료가 또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입는 것과 그리고 몸을 치유하는 눈을 고치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어떻게 보면 부유하고 나름대로 번창한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히레아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어요. 온천 도시. 그 온천 도시로부터 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쪽에서 온천에서 나온 물이 이 지역까지 쭉 흘러 들어가 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실제로 온천 산업이 발달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온천물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그 온천물은 온천으로 쓰기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흘러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물이 굉장히 식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 미지근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근데 이 미지근한 물을 또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흘러오는 가운데 그 안반 자체가 석회질이 지나치게 많은 그런 안반으로 되어 있는 땅을 거쳐서 와요. 그래서 그 온천 안에
흘러내려오는 중간에 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버려서 온천물로도 쓸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제 항상 어떤 교회에게 자,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앞에 한 절씩 꼭 나와요. 자, 첫 번째 아멘이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끝나는 때 쓰는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아멘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가 기도한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고백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결단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면 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아멘의 기본적인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순종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근본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충성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앞에 나왔던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부분밖에 없는데, 자, 15절을 보니까,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대요. 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정과 열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열심히 살길 원하시고요, 열정적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차든지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근데 머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차갑게. 이건 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냉혈 인간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뜨거워야 되지만 내 안에서 어떤 분노 아니면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가운데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 아니면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혈기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한 그런 실수와 행동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런 것이 확 올라올 때 차갑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 쪽으로 되지 않도록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 어떤 상태로 살아요? 열정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차가운 이성이 있어서 잘 분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마치 무엇처럼 그들의 도시에 미지근하게 어떻게 보면 석회질이 확 다 섞여 버려 가지고 어찌 보면 온천물로도 마실 수도 어떻게 보면 목욕도 하기도 애매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온천물처럼 변질되어져서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들어온 그 온천물처럼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래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열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차가운 이성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석회질이 막 섞여버린 세상에 물들어서 혼합되어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자 쓸데가 있다 없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리겠대요? 토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입에 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의 여러분 이 열정을 회복하시고 차가운 이성과 더불어 석회질과처럼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는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열심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가운 이성 분별력도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 11km를 흘러 오다 보니 별의별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미지근하고 혼합되어진 그런 모습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7절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요. 어떻게 보면 양모를 가지고 근사하게 옷 갖춰 입고 어떤 의료 사업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도시가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자 네가 네 스스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앞에 두 번째 교회에 나왔던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박해도 심했어요. 근데 굉장히 궁핍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궁핍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꾸로예요. 외적으로는 부유해 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심지어 뭐 하고 있대요? 안약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눈을 고치는 그런 그 도시지만 심지어 너는 눈이 멀었다. 양모가 많이 특산물로 나와서 잘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영적으로 뭐에 있는 사람이래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어찌 보면 배부르고 등 따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어찌 보면 더 이상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연단,
오히려 고난 가운데 훈련도 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안에 이렇게 막 섞여버린 그런 것들 노폐물들을 다 빼고 순수한 금의 상태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사실은 그래요. 나름대로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신도시 나름대로 그냥 뭐래요? 그냥 살만한 곳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나태해져 버려요. 예,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막 걱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진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뭘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러다가 가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 살다 보니까 이런 찌꺼기 저런 찌꺼기 다 섞여져서 도대체 네가 성도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안에 네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좀 연단해서 좀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순수한 금의 모습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뭘 사래요? 흰 옷을 사래요. 지금 이 양모로 잘 갖춰 입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 화려한 껍데기로 그냥 입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자꾸 입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 정도면 근사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흰 옷을 입으라. 성경에 나오는 흰 옷은 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져야 할 섬김의 모습, 사랑의 실천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모습. 물론 이 흰 옷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착한 행실, 그리고 이 흰 옷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흰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나태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다 섞여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의 모습, 심지어 흰 옷도 없는 거예요. 흰 옷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바르래요. 앞도 못 봐요. 여러분 이건 교회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자 뭘 내래요? 열심을 내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돌아오래요. 근데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참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문 밖에 계세요.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문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회의 상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열어달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대요?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증상을 보면 원인이 보여요. 자, 이 교회가 나태해져 버렸어요. 열정도 잃어버렸어요. 미지근해져 가지고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렇다고 차가운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흘러 내려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때들을 다 섞여가지고 이게 성도인지 교인지 분별도 안 가요. 심지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양모로 입고 있어요. 착한 행실이 없어요. 앞도 못 봐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답지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이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엔 이런 열정이 없지? 뭘 해도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막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나는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그냥 있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착한 행실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 계시면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인데 예수님이 밖에 계시냐는 거예요. 성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밖에 계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이 모습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창피한 거거든요. 창피한 거예요. 이게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데 주인이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문 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요? 문 두드리고 있는 상황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이 지금 내 밖에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열정과 이런 착한 행실과 이런 모든 앞못 보는 어떤 그런 맹인의 모습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회개하시고 오히려 이제 문을 좀 열어드려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성도답게 교회답게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